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강건한 지혜를 전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만큼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조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구원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부르고 되게 하시니, 같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를 두 번 사용하면서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사도들이 한 얘기를 기억하라 하셨죠. 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세워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마지막 하겠죠. 너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도들의 말은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자기들의 말이 아니에요. 글은 자기들이 썼지만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써서 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가 쓴 것은 자기들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자기들이 터득했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문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처럼 마치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것들은 인간의 말로 들으면 큰일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들을 건드리면 예수님이 세운 토대가 뭐냐면 교회를 세운 토대가 사도와 선지자를 터위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서신서 믿을 거 없다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그걸 손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손대면. 선지자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신약시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주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선지자 그 얘기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저는 기억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너희에게 그들이 여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삶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사는. 그건 이제 정욕이라는 말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본능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롱당하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도 약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교리적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설교를 교리 갖다 놓으면 그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영적인 부분을 안 다루고 교리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상당히 이성적인 부분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읽어주면 아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수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이렇게 성경을 화석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아니고 화석을 만드는 거예요. 화석. 죽이는 거죠. 그걸 교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좀 교리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니까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간추려서 전부 교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놨어요. 그걸 보면 신앙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공부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쳐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걸 안 따라가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또 정욕들 행하는 자들 그런 자를 안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심령 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회개하면 받아집니다. 여러분 밭에도 씨를 뿌릴 때 이제 이전에 그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의 땅을 갈지 않고 밭에다가 직접 그냥 씨를 뿌려버리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그런 때에 살았던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보고 그걸 가지고 다 비유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 당시엔 실제로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기도 하고 가시돌기밭이 따로 있기도 하고 돌밭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개가라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다녀가지고 길가도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가져오면 결국은 그 좋은 땅이 어떤 것일까?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 그러면 그 땅은 주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심령이 정결함을 입고 거기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심령을 찾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거기에 아멘이 되고 삶으로 옮겨서 그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떨어진 걸 가지고 더러는 30배, 어떤 것은 30배 맺고 어떤 새는 60배, 어떤 100배 그렇게 맺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알이 맺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그래도요. 한 알이 30배, 100배 맺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진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맺는 열매들이 그렇다는 거죠. 씨앗에 의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개하면 다 들어갑니다.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경험해지려면 주님과 말씀의 관계에서 주님과 관계에 단단히 서 있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축축 들어가야 돼요. 마치 스펀지처럼.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시간을 자꾸 지금 놓치고 있는 거니까 기도 삶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순서들이 진행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어느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열을 일으킨다 그래요.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리가 아니고 분열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하면 쪼개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죠?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통일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쪼개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령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영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성령을 하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난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르침 받고 이 땅의 공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식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고 마치 잘못하면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도 성령의 터치나 말씀의 터치를 받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까 그들의 그런 심령들은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대립된 관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그런 것이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육에 속한 자는 확실하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분이 행해 가시려면 철저하게 주님과 관계만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추수를 하러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추수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세우는. 여러분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인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직접 와서 손으로 막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이 종들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오고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열매가 되는 거고요. 회개 안 한 사람은 열매가 안 됩니다. 회개한 사람만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인 삶만 살겠죠? 육적인 얘기만 합니다.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지 밖에 있는 걸 못하잖아요. 그건 뭐 책 보고 읽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주신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되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정욕대로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는 삶을 이렇게 살라고 지금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극히 거룩하다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것을 완전하게 자 하나님께서 이건 너는 바쳐라 이건 거룩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이 만들어졌을 때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거 구분해 드려라. 그게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구분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제사를 드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향기니라.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대로 구별해서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셨을 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냥 거룩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 더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그 안에 말씀으로 이제 그래 들어가는 거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도 스스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기도의 체험을 많이 아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르침 받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이때는 이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엄청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냥 통상적인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제목 만들려고 하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자기가 만든 거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라면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전달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리가 달라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는 성경에서 성령을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갔을 때 무엇을 기도할까를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살펴주는데 우리의 심령이 이런 상태인 것을 성령은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려고 하면 하나님 관계에 맺으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이 안 생겨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기도의 제목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야만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주신 길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는 거 지금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조건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 사랑인 줄 알고 자기를 이해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100%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가는 삶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심령을 감동하고 인도하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사랑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밖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왜? 이미 밖에 있으면 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그 힘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고 진짜 산자의 모습으로 삶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 관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걸어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라고 여러분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게 많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구해야 돼. 성경에 말씀하신 걸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거죠. 그러나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거룩한 말씀이 주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또 방향도 달라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은 변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내 안에 이 안에서부터 달라지니까요.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지니까.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밖에는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수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나는 보배를 가진 거예요. 이 질그릇은 내 보배를 가졌다고 했으니 우리 삶을 당해도 싸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답답을 당해도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거죠. 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 안에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나?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령을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비워드리지 않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열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딱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응답하신 거죠. 딱 해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된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독생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입혀 주셨잖아요. 내려주셨잖아요, 이 땅에.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긍휼을 내려주시는 거죠. 응?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그 기다리잖아요. 은혜를 입을 때까지 찾아나가는 거죠.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자가 되고 말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당신 말씀 안 믿어졌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조금 알아지잖아요. 성경에 깨닫는다는 말 쓰죠? 그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와서 알아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면, 영으로 오시면 그건 봤다 그러는 거죠. 깨달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한 번을 보면 100번 들은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런 의심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믿으러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런 대상을 보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고 구원하라. 자, 불에서 끌어내고 구원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엄청난 파괴력이 있잖아요. 거기 계속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마치 세상에 불이 나서 타버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 수레바퀴 완전히 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불이죠. 세상에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끌어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끌어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보면 이거면 안 돼! 말을 해주고 실제로 나가자고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돼. 구원해내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굴레에 씌워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를 헤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걸라. 내가 이 친구를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 마음에 확신이 있다 보면 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항상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이 항상 외워지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계속 믿어지죠?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끌어내야 되겠어. 그러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열어줄 겁니다. 불에서 끄집어내야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자는 그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히 여기라. 한 단계 더 나갔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건 밖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누명 쓰여진 사람들 있잖아요. 응? 다 보여지는.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했대. 소문났죠? 이미 다 알아지잖아요. 옷이 더럽혀졌잖아요. 더럽혀졌어. 그 사람들이 또 보면 저 사람 누구? 이렇게 다 알아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미워하긴 해야 돼요. 왜? 잘못한 걸 인정하면 안 되죠. 인정하는 즉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미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보면 그게도 나와 있고 그런 말씀 보면 36장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곧 고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우상에 찌들었던 마음을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자가 되겠죠. 돌 같은 마음이 이제는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니었는데 저것이 나를 저렇게 만들었어. 이 삶이 아닌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싫어하는 거죠. 마음에서도. 여러분 과거의 삶이 싫어진 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과거의 삶이 똑같다면 여러분 자기 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지금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은혜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해야 돼. 그런 삶이 보여지면. 그런데 두려움으로 궁리를 여기라는 것은 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를 경계하면서 미워하면서 경계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 다른 사람을 불에서 건져내거나 아니면 육체까지 더럽힌 자들, 옷을 더럽힌 자들, 죄로 더럽힌 자를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왜? 나도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구원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랬죠. 기도와 간구를 했다 그랬죠. 그는 울부짖음으로 굉장한 울부짖음이었잖아요. 울부짖음으로 그는 심한 통곡이잖아요. 그게 그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그런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쭉 의지해 오면서 주님은 혼자서 가서 기도하면서 제대로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기도 훈련 시키려면 같이 갔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예수님은 기도 훈련을 안 시켰지? 기도 훈련을. 근데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제자들한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을 제자들한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를 바치는 삶의 그 일환으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울부짖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와 간구를 해서 그리고 완전 하나님께 맡기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근거가 되어주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가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잖아요. 그럼 자기가 순종하는 자의 근원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가는 반차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론 설교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같이 4번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살짝 열어준 거 봤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더 열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도 이거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열정이 생기겠죠? 그럼 내 안에 스스로 말씀을 찾는 길이 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길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갖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딱 잘라놨죠? 그렇게 하실 리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너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얻게 하시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가 없죠. 사실은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 길이죠. 믿음으로 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고정관념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내가 나를
안 믿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인 거죠. 나는 지금 믿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긍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구원받는 길로. 유다서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지금 어떤 사람을 비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그게 아니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 믿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옳지 않은 것이라면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그걸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이 가시고 우리 길을 막는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영광 앞에 흥미롭게 규범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에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믿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그게. 그건 구원을 받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죽는 것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이뤄갔던 거예요. 그런 날마다 하는 죽노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 십자가 지은 목적이 뭡니까? 저는 100% 말씀에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고 싶은 게 없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전을 준데도 물러가려고 했겠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없어. 그 아버지 원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 지려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죽는 거죠. 나의 목숨이 다 주님께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날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이 섭섭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그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이라 할 수 있으면 성령 독설로지 성령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송축하는 내용이죠. 송축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있을지어다란 말은 독특한 한국어 영어이지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예전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그 총회 가가지고 아니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오래 믿은 장로들 앞에서 있을지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해보니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도 전혀 이상이 없는 말이에요.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낮아진 게 아니야. 축원합니다가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낮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 한국어의 특징일 뿐이에요. 있을지어다 이런 말은.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싸워야 돼. 우리는 마치 또 세워져야 할 자리를 찾아서 또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고 생명 안에 살게 하는 축복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